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15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 너희들이 그 총회 때 구한 것 때문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총회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결 의식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몸을 성결하게 하고요, 옷도 빨고 그 정결 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이 시내 산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 때 이 총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였을까요? 16절 계속 보시면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총회 때 그 여호와의 임재, 그 강림이 불 가운데 나타났다. 그 큰 불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출애굽기로 가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서 떨더라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워 떤다라는 뜻이에요. 공포에 휩싸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큰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음성,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아시고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 시대 이후에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취돼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마치 옛날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때 왕이 어떤 편지를 써서 신하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신하가 누군가에게 가서 어명이요!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듣는 사람은 어떡하죠? 다 무릎을 꿇죠. 왜냐하면 왕의 편지이기 때문에. 비록 사신이 왔지만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 번째 측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스가랴, 요엘,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이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들에게 나아옵니다. 이들을 위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시죠?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베드로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거짓 선지자도 등장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앞에서 가짜가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다면 이제 신약시대가 됐을 때 그 구약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는 안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구약의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그분의 가르치심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이 성경책을 오늘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